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3절 부르심으로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신광둘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거룩하고 활기찬 복된 예배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침묵 기도할 때에 잘못 살아온 거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4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위해 대표해서 원정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언제나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고 광야같이 험난한 세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잘 알면서도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욕심과 고집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노력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는 핵실험과 미사일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 정부는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며 시장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주님 몸된 신광 두레길을 세우셨사오니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진우 목사님과 최동유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양문이들을 살찐 꼴로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시며 계획하시는 목양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오늘도 말씀의 갈급함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사 그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우리들의 중심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목사님 통일 한국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폭포수 같은 은혜로 축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광두레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와 주차 봉사, 식당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5절로 17절의 말씀 먼저 봅니다. 에스겔 37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에베소 2장 14절 같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어서 통일 한국을 위하여 우리 김진홍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하던 중에 제일 은혜 있습니다. 예배 시간 아니면 재창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결에는 1945년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로 77년이 지났습니다. 77년간에 감사하게도 세 가지는 이루었고 남은 것은 두 가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77년 동안에 이룬 것 세 가지, 산업화, 민주화, 정보사회화, 세 가지는 우리가 그 어려운 여건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서 성취했습니다. 남은 건 통일한국을 이루는 것과 선진사회를 이루는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이루는 것, 우리 온 교회에 합심된 기도 제목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던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가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이래로 싸그리 다 없어지고 다시 통일된 뒤에 우리가 2,830교회를 다 재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 열심히 경제 기반을 잡고 산업을 일으켜서 통일한국 이룬 후에 북한에 사라진 2,830교회를 다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통일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5절로부터 보면은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통일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된 우리들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통일의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자가 왜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말씀이 무려 50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기를 막대기 둘을 준비해라. 막대기 하나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막대기 하나에는 남유다라고 써서 네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통일조국의 비전을 네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막대기 둘에다가 하나는 북한이라고 쓰고 한쪽에는 남한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서 남한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는 비전, 그 꿈, 그 기도의 응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한국군과 미국군이 큰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 비행기 140대, 미국 비행기 100대 합쳐서
240대가 북한을 공격을 해서 그걸 전부 요소를 파괴하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공격 연습을, 그걸 디질런드 스톰이라, 스톰은 태풍이란 말이지요. 디질런드 스톰이라는 군사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북한의 비행기 160대가 떠가지고 마주하려 했는데, 뭐 북한 비행기가 다 옛날 30년, 40년 전에 구형 비행기라서 그 뜨다가 한 대는 뭐 뜨다가 떨어져서 폭발해 버리고 그건 뭐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속초와 울릉도 사이에 미사일을 쏘습니다. 그 처음이지요. 그렇게 남한에 직접 미사일을 쏘는 것은. 그래서 울릉도에는 막 사이렌이 울리고 비상경계령이 내렸습니다. 전에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지만은 지금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초와 울릉도 사이에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그 미사일을 쏘는 자리 부근에 미사일을 3방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졌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안보, 우리나라 통일 문제가 아주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 중에 확신을 가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통일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난 10월 13일에 미국의 전쟁 보고서에, 미군 전략 보고서에서 무슨 문자가 들어있었냐면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아예 사라지게 하겠다. 미군 전략 보고서에 처음 그런 문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지금 11월 6일이지요. 11월 4일 날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만나서 뭘 발표했느냐면은 한미연합군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아예 제거하겠다. 그렇게 정식으로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몸이 바짝 달았지요. 그러고 발표한 데 보면은 내연 봄에 대규모 군사훈련, 옛날 팀 스피릿 훈련 같은 한 미군과 한국군 20만 명이 부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산서부터 쭉 올라가서 휴전선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북한을 여러 번 갔었는데 평양에서 북한 고위층들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 팀 스피릿 군사 훈련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말하더라고요. 김 선생, 그 팀 스피릿든가 뭔가 그건 안 해야 됩니다. 그 20만 군이 부산서부터 휴전선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 군 20만이 휴전선에서 멈출 것인가, 계속 올라올 것인가.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응? 그런 얘기를 내가 직접 북한 고위층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훈련을 내년 봄에 다시 대규모로 훈련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통일의 기운을 완전히 분위기를 잡아야 됩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가 우리한테 좋은 교훈이 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박성주 박사라고, 한국인인데 베를린 대학 교수니까 실력이 대단한 분이겠지요. 그분이 독일 통일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로 3가지를 딱 요약해서 우리 조국 코리아도 요 3가지를 참고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서독이 경제력이 탄탄했다. 경제가 탄탄했다.
탄탄한 경제로 동독을 흡수할 수 있었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국론이 합해졌다. 서독의 여당 야당 간의 통일 문제는 마음이 하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은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부 장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려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부서장은 27년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전문가들도 바꾸지 않고 계속 통일을 연구하고 기반을 조성하고 동독에다가 물자를 지원하는데 정부가 직접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꼭 교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민간 기구를 통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을 잘 활용했다. 영국과 러시아는 소련은 통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영국 수상이 대처입니다. 러시아 수상은 고르바초프인데 둘 다 통일을 반대했습니다. 독일을 통일시켜 놓으면 유럽에 또 옛날처럼 강대국이 돼가지고 전쟁하려 할 것이다. 절대 반대했습니다. 대처 영국 수상은 어느 정도로 반대했느냐 하면은 일부러 러시아 고르바초프를 찾아가 가지고 고르바초프한테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통일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내가 뭔 힘이 있나요? 그들은 대화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 수상 콜이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미국에 수시로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미국 국회의원들 붙들고 독일을 통일시켜 주시오. 통일된 독일은 절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고 옛날처럼 그리 안 할 테니까 세계 평화에, 유럽 평화에, 나토의 충실한 회원으로서 할 테니까 통일시켜 주시오. 그 콜 수상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주장해서 미국이 생각하기를 독일을 통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성규 박사 얘기는 한국도 그렇게 경제 기반을 탄탄히 하고 국민 여론을 하나로 하고 미국을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 이웃나라 중국은 통일을 절대 반대합니다. 중국 옆에 강대한 통일 한국이 있는 것을 중국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중국은 어쩌든지 북한을 자기들의 영향력 밑에 둘라 그럽니다. 일본은 뭐 싫지만은 미국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정입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통일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이 저 시베리아 개발을 해가지고 저 시베리아 철도 개통돼 가지고 소련 발전, 러시아 발전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푸틴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둘이 만나 가지고 통일을 시켜 가지고 시베리아 가스를 저 남북한에 관을 묻어 가지고 한국까지 가게 하자, 그런 걸 다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중간에 걸려 있는 게 북한이지요. 이 북한 통일 문제는 우리가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북한에 지하 자원이 많아서 특별히 정주 광산에, 정주란 곳도 아시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희귀 광석이 히토류, 첨단 무기를 만들고 첨단과학, 4차 산업혁명에는 히토류라는 광석이 필수입니다. 이 히토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히토류를 95%를 중국이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기술진이 소련 기술진, 러시아 기술진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한 결과 정주 광산에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2배, 2억 1천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중국은 자꾸 탐을 내는 겁니다. 중국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넘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한국이 돼가지고 그런 2억 1천만 톤에 이르는 그 보배 중에 보배 아닙니까? 세계 매장량의 2배라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 한국이 강력한 국가가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국론이 분열돼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독일처럼 통일부 장관은 한 사람을 두고 계속 밀어줘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양이 눈알처럼 바뀌니까 이게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심이 하나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얼마나 비극입니까?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130명이나 그렇게 다 상했는데 그 녹음된 걸 보면은 뒤에서 위에서 밀어라 밀어라 한 6, 7명이 밀어라 밀어라 그 녹음이 돼 있어요. 그 관할 경찰서가 거기 용산 경찰서입니다. 용산 경찰서 서장이 그 사건 도중에 자기 자가용에 50분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경찰청 상부에나 청와대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러다 문재인 정권 때 경찰서장으로 임명한 사람인데 그 관할 경찰서 서장이 어떻게 차에 50분이나 앉아가지고 그리고 뭐하고 앉았습니까? 우리나라 이런 분위기가 참 이상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요, 우리 국민들의 정신세계가 무장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정신,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만듭니까?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교육이 망가지고 우리나라 문화가요, 국민들의 정신이 공중에 떴어요. 이럴 때 저정신 차리고 제대로 나라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정신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 에스겔서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살아있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게 받아들여서 내가 너희 민족을 통일되게 하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희 민족을 높여서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25절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성경에서 물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국민 정신, 청소년 정신, 국민 기풍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본이 되어서 앞장서야 됩니다. 26절 말씀. 또 뭡니까? 새 영. 지금까지 사고방식, 지금까지 습관, 지금까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영입니다. 새로운 영.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 지금까지 엉터리 정신, 사이비 정신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서재에서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김일성 회고록입니다. 김일성 자서전입니다.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회고록인데요, 이 책은 김일성 아들 김정일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내가 평양 갔을 때에 고려 호텔에 묵는데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책을 사와서 북한에서 나온 책, 비디오 같은 거 내가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김일성이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기 어머니 강반석 권사님인데요. 연세대학 철학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이 김일성과 같은 동네 같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유은질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김형석 교수보다 6살 위라 그럽니다. 형 그러면서 같이 놀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같은 교회 칠곡교회입니다. 칠곡교회 유은지를 다녔는데 자기 김일성이 자서전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어머니는 예배당에 다니셨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 불효자식이지요. 응?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슬그머니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정말 있어서 예배당에 다니시나요?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무엇이 있어서 다니는 건 아니야. 죽은 후에 천당 가서는 뭘 하겠니? 사실은 너무 피곤해서 좀 쉬자고 가는 거야. 응? 교회 하도 노동일에 시달려서 예배당 가서 자려고 쉬려고 간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이 그렇게 썼습니다. 응? 지가 안 믿으면 안 믿지 어머니까지 왜 물고 들어갑니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김형직 집사지요. 그 칠곡교회 김형직 집사를 했는데, 그 김형직 집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 오늘은 예배당에 안 갈래요. 유은지학교 안 간다고 했다는 거지요. 예배를 구경하는 그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유은지학교 때 예배당에 구경하러 다녔다는 거지요. 아버지는 아직 철부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린 나를 아차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고 안 가는 거야 너 마음대로지. 사실상 예배당이라는 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안 가도 좋다. 너는 예수보다도 자기 나라를 더 믿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더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예배당에 잘 다니지 않았다. 이런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외삼촌은 목사입니다. 강형욱 목사라고 아주 목사 집안이고 교회에 충실한 집안인데, 교회 집안에서 그런 인물이 났습니다. 참 국가적인 재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력들이 북한을 땅을 찾아가지고, 이거는 사이비 영이지요, 사이비 영. 내가 그 북한에서 그 고려 호텔 2층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놀래버린 것이, 책 제목이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이런 제목이에요. 희한한 책이다. 내가 10달러 주고 샀습니다. 사서 올 때 읽으려고 가방에 넣어뒀다가 이제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북경 가서 갈아타고 서울로 오는데, 오는 비행기에서 그 책을 끄집어내서 읽고 내가 아주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표절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사도신경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래 끝에서 아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뒤질라고 작정했나. 안 그렇습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해도 너무하지. 전 세계 독재자 중에 사도신경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안이 그 백두혈통거든. 백두혈통. 그 혈통이 우리 땅에서 저 서해안 바다로 들어가든지 어디 동해로 들어가든지 사라져야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됐는지 미국에서 10월 13일 미국 국방계획서에 북한 김정은 정권을 사라지게 하겠다. 이틀 전에 한국 국방부 장관하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서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사라지게 하겠다. 정식 문서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주 광산 같은데 히토류가 전 세계 매장량의 2배가 있다는데 2억 1천만 톤이 묻혀 있다는데 우리가 그런 걸 다 통일된 뒤에 개발해가지고 세계의 강대국을 만들어가지고 선교의 깃발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은 북한 민중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중국 쪽으로 쏠리느냐? 백두혈통 김정은 쪽으로 쏠리느냐? 남한 쪽으로 쏠리느냐? 거기서 결판 납니다. 결국은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동포들이 남한에 동경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북한에 지금 또한 10만 명 가량의 지하교인들이 있다가 5만 명 내지 10만 명의 지하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 쪽으로 쏠리느냐가 거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통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 동포들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 남한으로 오기를 잘했다. 남한에 와서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통일된 뒤에 북한 가가지고 북한에 새로운 영,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 그런 사명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남한에 지금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는데 2년 전에 서울에서는 탈북자 모자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신문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복지의 사각지대라 그러지요. 우리가 탈북자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챙기고 돌보고 그 청소년들에게 사명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마을에서 집 한 채를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떼줬습니다. 그들이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살면서 우리 둘의 마을 식구들하고 농사도 같이 짓고 통일된 뒤에 어떻게 해서 의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자들 33만 5천 명 중에 그것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에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도와주면은 사기꾼들이 살살 꼬여가지고 그 돈을 또 사기쳐서 끼니가 없어 굶는 사람도 있고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그런 가정을 골라가지고 한 가정에 무조건 3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한 3억 지원했었는데요. 우리 식구들은 목사님 하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 집에 한 150만 원이나 갈라줍시다. 그래서 야 줄라면 화끈하게 줘야지 뭘 그렇게 짜게 놓으냐. 300만 원씩 주고 더 들어도록 기도하자. 금년에도 계속 하는데요. 우리 그 무슨 그 아토미에서 그 얘기 듣고 3억을 보내왔어요. 또 어떤 단체에서 또 3억 2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은 300가정이 넘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한 가정도 뺄 집이 없어. 그럼 300가정이면 9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직 모자리니까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도와가지고 남한에 정말로 북한에서 고생하던 건 남한에 와서 한을 풀고 하나님도 믿게 되고 통일된
된 뒤에 너희가 북한의 주인이다. 내가 북한 청년한테 그럽니다. 고려대 학생도 있고 미국 일본 가서 박사 받은 청년도 있고 조선일보 기자도 있고 청년들이 똑똑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모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한국에 와가지고 겹방살이 하려고 그러지 마라. 준비해가지고 통일되면 네가 평양시장이다. 통일되면 김일성 대학에 네가 총장이야. 공부해라. 그 이제 학교 이름은 바꿔야겠지요. 김진홍 대학이라 하든지 뭐 바꿔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런 문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경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통일 한국에 기초 놓는 일에 북한 탈북자들부터 도와가지고 그들이 통일 한국 시대의 인재가 되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다 아멘 하시지요?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고 안목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막대기 둘을 준비해라. 막대기 하나는 북이스라엘, 막대기 하나는 남유다라 써서 손에 합쳐서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나라의 현실, 남한과 북한과 한국교회, 북한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시대를 앞질러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여러분 천천히 찾으십시오. 여러분 뭐 다 바쁘시니까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 분간을 잘 못하지요. 여러분 에베소 찾는데 창세기부터 더듬이니까 예배 끝날 때나 찾겠습니까?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백두산에 가서 하기 수양회 하고 금강산에 가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평양에 가서 우리가 축하 예배 드리는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일 한국 시대를 우리가 앞당겨서 하나님의 십자가 교회 사라진 2830교회 다 건축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나라, 대한민국은 예수 잘 믿어서 축복된 나라가 됐다. 온 세계에 소문난 나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포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이 남한 북한 둘이 하나가 돼서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성서한국, 통일한국,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한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에스겔에게 주셨던 통일 이스라엘의 비전을 오늘 우리 신강둘의 교회 둘의 가족들에게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손안에서 북이스라엘의 막대기와 남유다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손안에서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성도들의 꿈과 기도와 비전 속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잘 믿는 나라 사라진 2830교회 다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이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수용소에 있는 수많은
많은 성도들을 해방시키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통일한국시대 평양에 가서 축하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내가 새 영을 허락하겠다. 옛날 영을 다 사라지게 하고 주체사상도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김일성 수령도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통일한국 시대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51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굽어 살피셔서 그 제목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적인 불경기로 서민들의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우리 기업을 일으키고 재물을 일으켜서 통일한국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시며 남한에 와 있는 3만 5천 병 탈북자들도 하나하나 챙겨서 그들로 통일 일꾼으로 기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열심히 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일으켜서 통일한국된 뒤에 2830교회 사라진 교회를 다 재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로 온 세계에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의 가족들 가정 살펴주셔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서로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통일한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시작. 통일한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니 통일한국이 곧 올 것 같지요? 예,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둘의 교회 또 우리 둘의 수도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해주시고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우 중에 이분 생각하면 다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참 그동안 투석하며 교회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또 요양소에 들어가 있는데도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조봉희 장로님이라고 참 이분 생각하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난 속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우리 한번 일어서실 때에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예, 우리 조봉희 장로님 평생 투석을 하시면서도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 우리 신광둘의 교회 또 통일한국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저분 생각하면 교회 못 나올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나와야 될 정도로 예, 대단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고요. 11월 12월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11월 10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둘의 수도원에서 열흘 금식이 진행됩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뭔가 다짐이 필요하다 하면은 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11월 13일 주일 오후 2시에는 여기 교회 담임이었던 우리 이영구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22년 추수감사주일 전교인 우리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청년팀이 찬양하고 연합 찬양대 그리고 모처럼 성찬식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제대로 못한 다음 주에는 직접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찬양 하고 싶은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강단장식은 추수한 열매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내주시면 강단장식 후에 탈북민들과 또 우리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간 겁니다. 20일 주일에는 우리 정책당회가 있다는 거, 2023년도 정책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12월 4일 주일에는 우리 53구역이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모인 구역인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에 축제 한마당을 준비하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12월 첫째 주 오후 2시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그동안 6기까지 했고 제 7기 새가족 한 50여 명이 같이 오늘 교육에 들어가는데, 혹시 이름이 주보에 빠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새가족 교육 12시 50분 2층 찬양대실로 신속하게 식사하시고 그쪽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삼형제 교회 중에, 이 삼형제 교회라는 것은 다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양 할빈교회, 구리 다산두레교회, 신광두레교회, 그 중에 다산두레교회에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당회원들이 축하하러 갑니다. 지난주에는 그쪽 교회 교우들이 또 장로님들이 축하하러 왔다가 갔지요. 우리도 가서 오늘 축하하게 됩니다. 오후에 우리 임직식 설교는 김진홍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이제 곁으로 가서 축사하는데, 아무쪼록 오늘 우리 장로님들은 가지만 교우들 중에서도 혹시 가셔서 축하하실 분은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장로의 원래회가 오늘 1시에 당회실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오후 찬양 예배 오늘 인도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주방 봉사는 오늘 오후 여전도에서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임직 받은 자 중에 우리 주방 부장을 담당하는 우리 김혜근 권사님이 임직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본인이 오늘 우리 전교인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꽤 많이 준비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드시고 감사하시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광고 드립니다. 주차 안내, 지금 주차가 아주 절실합니다. 여러분 주차 안내하실 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중에 우리 강변 바로 교회 앞에 주차할 공간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차가 완료되면 한 40대 정도가 그쪽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잡한데 막 나중에 이중 주차하지 마시고, 주차가 꽉 차면은 그쪽으로 방향을 유도할 테니까 왜 우리 보고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유도하는 대로 그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식사하시고 천천히 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쪽에 대놓으면 계속 차 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쪽에 대면 문제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렇게 그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셔서 오늘 11월 첫째 주 찬송하고 찬양하고 김진홍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이 결례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통일 한국 시대를 향하여 선진 한국 시대 선교 한국을 위하여 삶을 투자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둘의 가족들 위해 신강 둘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